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마지막 절 26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금방 읽은 것처럼 이제 120문도와 12 제자들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2절로 14절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있죠. 이들이 이제 120문도와 그 중에 12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바로 직전까지도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라는 것으로 서로 다투고 치맛바람도 일으키고 신경전도 벌이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예수님이 잡히자 도망갔던 사람들이죠. 셀롯인 시몬처럼 열심당원, 이 열심당원이라는 것은 민족주의자들, 그래서 테러를 해서라도 독립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딴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인기를 끌고 하면서 이 혁명이나 독립에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던 불신, 신앙이 없었던 동생들도 있고, 다들 십자가 이전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도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어제도 제가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분들 그것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어도 핵심이 아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은 예수의 행전이고 사도행전은 그야말로 사도들의 행전이죠.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을 붙인 옛날 사람들이 성령을 몰라서 그렇게 붙였겠어요. 성령님은 은밀히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런 일을 주로 하시죠. 제가 왜 이야기를 또다시 하느냐면,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 2장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경험 이후에 변했다 그러는데, 제가 읽은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순절 이전에도 변했어요. 특히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계되는 책입니다. 왜? 저자가 같으니까. 근데 같은 저자인 누가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바뀌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복음 24장 이쪽에서 이미 저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변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라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로 변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뭔가가 확실히 달라져 있는 것이 누가복음 24장 이야기고, 이 사도행전 1장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 이건 분명히 변화가 됐다라는 것 말고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성령으로 해결을 하고 성령을 초점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 이것이 불건전까지는 아니어도 핵심이 틀렸다. 핵심은 예수지 성령이 아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는 분이죠.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별 설교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저가 내 것을 가지고 말하고 나를 증거하고 내 영광을 드러낸다. 성령님의 역사와 역할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감고 성령 하는데, 사실은 성령이 아니라 성령도 예수 증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 저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중에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들의 기도가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기도인지 아니면 다른 기도인지,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이들의 기도 여부에 따라서, 기도했냐 안 했냐, 또는 기도를 했어도 기도를 세게 했냐 약하게 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가 좌우할까? 이 두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노죠. 아니죠. 첫 번째 질문은 이들은 지금 약속한 성령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기는 했으나, 그러나 두 번째 질문, 그것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은 아니에요. 이들이 기도를 안 했더라면 성령이 오셨을까요? 내일 말씀을 보면 내일 말씀은 기도가 없어요. 오늘 말씀 26절과 내일 말씀 2장 1절 사이에는 같은 날이 아닙니다. 지금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까지 약 한 열흘간이겠죠. 이 열흘간을 24시간 내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기도만 한 건 아니에요. 그죠? 기도하다가 밥도 먹고 밥 먹고 좀 피곤하니까 노닥거리기도 하고, 그러다 우리 또 기도합시다 할 수도 있고, 기도만 했겠어요? 우리 성경 봅시다도 했을 수도 있고, 그냥 찬양합시다, 이때는 뭐 찬양이랄 것이 없지만 뭐 시편 같은 걸로 했겠죠.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좀 우리 밖에 나가서 산책 좀 하고 옵시다 이럴 수도 있는 거지. 24시간 앉아서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기도만 했을 리는 없죠. 그런데 2장 1절 내일 또 말하겠습니다마는 2장에 가면은 기도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2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근데 자꾸만 기도했다 그래요. 기도. 뭘 가지고 그러죠?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했다 그러는 거. 오늘 말씀은 날짜가 틀릴 수 있어요. 아니, 날짜가 틀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기도의 주제가 달라요. 성령이 아니라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우리에게 보이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다시 12절로 14절, 이들은 지금 옛날하고는 달라졌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뒤로 이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있어요. 전혀 다른 성질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이게 120문도라고 우리가 그러죠. 실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500명이라고 그래요. 어디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500여 형제가 각각 본 것이 아니라 일시에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500명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때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신 것은 120명이 함께 있을 때 왔다. 이 120명 속에 12제자가 포함됐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12제자가 포함됐으면 120명이고 포함이 안 됐으면 132명이겠죠.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모여 있었는데, 그렇게 모여 있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이제 설교하는 거나 비슷한 거죠. 설교 형식, 오늘날과 같은 설교 형식은 아니지만 일어나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제안을 해요. 근데 이 제안을 하는 내용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봤던 베드로나 제자들과 사도행전 이제 예수 부활 이후의 베드로가 뭐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마치 예수님처럼 성경을 척척 갖다 대면서 이야기를 해요. 바뀐 거예요. 불과 십자가 부활 이후에 40일간 예수님이 계시다가 승천했으니까 한 달하고 조금 지났는데 베드로가 확 달라졌어요. 오순절 이후에 달라진 게 아닙니다. 성경을 척척 대는 걸 보십시오. 형제들아, 이래요. 16절, 성령이 다윗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여. 성령이 미리 말씀하신 성경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성령과 뭐가 연결이 되고 있죠? 미리 말씀하신을 빼면은 성경하고 연결이 돼요. 성령과 성경. 성령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누구에게서? 베드로에게서 역사하고 120문도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했느냐 할 때, 내가 저녁에 자다가 기도를 갑자기 성령의 감동으로 자다가 일어나서 너희들 몰래 밤새 철야 기도를 했는데 내 귓구멍으로 들려주었다가 아니라고요. 우리들 가운데 특히 이제 저 같은 목사들이나 아니면 목사가 아니어도 뭐 소위 신령하고 기도 많이 한다는 권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끔 하나님이 어제 저녁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했을까? 나는 생전 지금 50년 예수 믿어도 나한테 직접 말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저 사람은 참 되게 신령하다. 이 실력이, 신앙의 실력이 나오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굉장한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껌뻑 죽어요. 그 말에 그냥 아멘인 거죠. 어제 저녁에 나한테 말했다는데. 근데 여러분, 저에게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20몇 년, 24년을 함께 했는데 제 입에서 어제 저녁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저는 덜 신령한 사람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냐게 내게 말씀했다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한 그 50% 정도 좀 맛이 간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아니면 미숙해서 표현을 그렇게 했든지 사실은 자기 마음에 떠오른 거죠. 자기 마음에 떠오른 생각을 자꾸 성령께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없는데 괜히 권위를 위해서 그렇게 쓰든지.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귓구멍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이 중대한 12 사도 중에 한 명을 뽑는 이 중대한 일을 어쩌네 내가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환상을 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한 명 뽑아라 했다라고 하지 않고 성령이 그랬는데 성경이에요. 성령이 말씀하신 성경. 그것도 어쩌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미리 말씀하신. 언제 미리 말을 했어요? 그 다윗은 BC 1000년 사람이니까 예수님 시대 이 다윗 시대는 그 후로 1000년이 흘렀잖아요. 1000년 전에 시편에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쩌냐게 말한 게 아니고. 이런 본문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응하였다. 어떻게 응하였느냐? 가룟 유다가 예수 팔아먹는 거. 가룟 유다가 예수 팔아먹은 것도 자기가 선택한 길이지만 그것도 성령께서 미리 다 알고 애언하신 거야. 가룟 유다를 콕 집은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팔아먹는다고. 그죠? 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 하나가 발뒤꿈치를 든다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갑자기 꺼낸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17절 이래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우리 가운데 하나고 직무의 한 부분, 예수님 제자 그 단체에 회계를 맡았잖아요. 그리고 돈 빼먹고 그랬다고 성경 기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18절 19절은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불의 삭스로 받을 밭을 사고 은 30으로 예수를 팔아먹고 그것으로 밭을 샀잖아요. 그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온지라. 이건 뭐예요? 자살한 거 말하는 겁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는데 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이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베드로의 이 말을 보면은 그냥 자살을 한 것이 아니라 자살을 하면서 뭐 이렇게 떨어져서 뭐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 우리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아는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아겔다마라, 피바치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숨겨진 사건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아주 센세이션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신불신 상관없이 그런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이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응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20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래요. 시편에서 뭐라고 했느냐?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고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의 직분이 뭐예요? 사도의 직분이죠. 이게 이미 시편에서 이미 예언된 것이다. 시편 어디에 나오는 것이냐? 시편 69편 25절에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시편 29편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쭉 묵상을 하면서 시편 69편에서 성취되지 않은 부분을 발견을 하고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 69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시편은 주제별로, 그러니까 문단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뭐 첫 번째 문단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시편 전체를 메시아 애언시, 하나님 송축하는 찬양시, 뭐 그런 시의 제목별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69편 같은 경우에는 메시아 애언시에 해당되는 거죠. 시편 2편하고 69편 같은 데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편을 인용을 지금 하는 겁니다.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했으니 그 타인 그 사람 하나를 우리가 뽑아야 쓰겄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도 말이죠. 어떤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목회자 같으면 내가 40일 동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봤는데 너네들은 다 나를 따르라. 이 문제를 나처럼 관심 갖고 기도해 본 사람 누가 있느냐? 장로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 많잖아요. 굉장히 권위적이잖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이 문제 가지고 맨날 기도했다는데 할 말이 없죠. 그리고는 누군가를 딱 장로 임명을 해버리는 겁니다. 박수하고. 그런 사람, 그런 경우가 한국교회에 비일비재해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사도 베드로는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기도해 보니까 맞디하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러니 우리가 뽑자 그러는 거예요. 제비 뽑자.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선거를 한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겸손한 거죠. 자, 이 사람들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한 것을 듣고 보고 배우며 성경에 눈을 뜨기 시작을 하고 성경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가 베드로의 이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이제 40일 동안 배웠던 이 40일 동안 배웠던 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성경은 표현했잖아요, 어제 말씀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구약을 보기 시작을 하면서 생각이 확 바뀐 거죠. 그리고는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묵상을 또 했겠죠. 결국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한 뼈대예요. 말씀과 기도, 뿌리죠. 교회의 뿌리죠. 교회의 근거고 능력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 침체의 원인이 뭐냐 하면은 뭐 신학적인 좌경화, 자유주의, 성경을 막 난도질을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는 이거 하고요. 물질주의, 세속화죠. 그리고 지도자들의 부패. 결국 말씀의 타락이 근본 뿌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선거에 들어가요. 21절 이하 사도, 우리가 뽑아야 될 사람들의 자격이 뭐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의 자격, 거기 보니까 이래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요한의 세례가 뭐죠? 공생애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까지, 이게 예수님의 이제 일생인데, 앞에 공생애 이전의 어린 시절은 그거는 베드로가 말하지 않아요. 근데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그 공생애 이전에다가 신비적인 어떤 것들을 막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책들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천주교 우리가 함께 번역을 했던 공동 번역을 개신교가 번역 후에 안 쓰는 이유가 66권 이외에 다른 책을 막 붙였어. 그런 그 책의 내용은 결국 신비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말하자면 교회의 역사 속에서 공신력이 없는,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책을 갖다 붙였기 때문에 이거를 외경 가경이라고 합니다. 구약에도 붙이고 신약에도 붙이고. 왜 붙였느냐? 천주교가 주장하는 것이 66권 안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붙인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공생애를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공생애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들 가운데 출입을 하셨는데, 그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여기서 우리는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12제자만 예수님을 함께 다닌 것은 아니었다. 12제자 이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녔다는 거예요.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7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2제자, 70제자, 그들도 제자라고 불러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사도는 아니지만 70제자, 120문도, 그 다음에 500의 형제, 우리로 말하면 12명의 목사, 70명의 장로, 그 다음에 뭐 120명의 안수집사와 권사, 500명의 성도, 이런 거죠. 같은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 12명 이외에 항상 함께 다니는 자 중에 하나를 세워서, 이게 조건입니다. 항상 함께 다니며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본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이 필요하죠? 사도들은 근본적으로 뭐 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구약만 있던 때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본 사람이 아니면 이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직접 본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것도 지목을 하십시오. 십자가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증언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완성이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에는, 그럼 십자가는 말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와 부활 중에 더 중요한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의 승리로 십자가의 의미가 완성됐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제자들이 핍박을 받는데, 사도들이 핍박받는 이유가 십자가를 전해서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전할 때는 사람들이 뭐 그런갑다 그래요. 근데 부활을 이야기를 할 때 핍박을 해요. 그래서 이 부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부활보다 십자가를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그래서 항상 십자가는 부활과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이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그 사도의 자격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을 압축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걸 복음이라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빼버리면 교회는 그냥 사교단체예요. 그 다음에 23절로 26절은 이제 드디어 선거를 하는데 제비뽑기로 해요. 두 사람을 세웠다. 무작위로 무기명 투표를 해라. 그게 아니라 사도들이 추천을 한 거죠. 두 사람을. 자, 여기서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상상이냐면, 이거 우리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을 세우면 세움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교회 떠날지도 모르는데, 그죠? 아니, 나를 뺐어. 내가 이 교회에 지금 20년째 충성 봉사를 하는데. 실제로 한국교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들은요, 선거 때가 오면은 살이 떨려요. 그런 사람들 또 생길까 봐. 근데 여지없이 항상 예외 없이 생기더라고. 꼭 한 사람 두 사람은 생겨. 자, 그래서 두 사람을 세웠어요.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이 유수도라고 하는,
이름이 세 가지예요. 이 사람이 바사바, 유수도, 요셉. 세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태명이 있고 이름이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고 호정 이름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유수도라고 하는 이 유수도라는 말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성품이며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지가 이 별명 속에 드러나는 거죠. 옳은 자 또는 의로운 자라는 의미를 가진 별명을 가진 요셉이다 그 말이에요. 바사바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세 개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요. 하나는 마띠아예요. 마띠아는 별 설명을 안 해요. 왜 설명을 마띠아는 별로 안 했을까?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한 분입니까? 하고 그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는 앞에 말한 그 앞에 그 12절로 14절의 기도는 다른 거죠. 왜냐하면 이 기도는 확실하게 두 사람을 세워놓고 선거 기도예요. 그래서 사도의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 대신할 자를 보이소서. 왜? 가룟 유다는 제 곳으로 가버렸으니 그리고 제비를 뽑았다 이거예요. 투표를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마띠아를 얻어 11사도의 수에 집어넣어 12명을 완성을 했다는 건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마띠아는 뭐 그렇고요. 이 유수도 요셉 되게 기분이 나빴을지도 모르잖아요. 아니 내가 언제 사도 하고 싶다고 그래서 나 장로 오겠다는 생각 안 했잖아. 나 장로 시켜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괜히 나 세워놓고 흔들어서 결국은 떨어지게 만들고 이거 우세를 다 사게 만들고 이게 뭐야 하고 또 교회 떠난다고. 저는 이 선거 이야기가 나오면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목사들 99%가 다 그럴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들 빼고는. 대형교회 아마 가든 말든 또 오니까 그러잖아요. 유수도는 그래서 이탈했을까? 성경은 침묵에 말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지 않지만 신약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유수도가 2번 더 나옵니다. 그 2번 더 나오는 이 유수도를 보면 이 유수도는 이때 이 선거에서 낙선을 했지만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구나. 제가 어디 나오는지 기억을 지금 못하겠어요. 어쩌냐게 찾았었는데 나와요. 로마서인가도 나오고 하여튼 나옵니다.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유수도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 A하고 A, C하고 그러지 않았다. 참 목회적인 성경 접근을 제가 지금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12명을 완비했습니다. 왜 12명 완비가 필요했을까? 왜냐하면 구약의 12지파에 대비되는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제부터 이 교회 공동체를 구약의 12지파를 대체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계시록 같은 데는 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출범을 하고 내일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정식 출범을 선포하게. 오순절은요 내일도 말을 하겠지만 선포예요. 선포. 교회의 출범을 알리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의 근거 뿌리, 아주 중요한 기초가 말씀과 기도에 있다 하는 것을 봤고, 성령께서도 그 성경 미리 기록한 성경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감동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감동해서 마띠아를 뽑았다. 여기에서 유수도는 탈락했지만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삶,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터 위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늘 말씀과 기도,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존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은 예수를 증거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음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주님, 나와 우리 교회가 복음적이고 십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직분자를 12제자를 세우듯이 세우신 주님, 이 직분을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직분을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